이 수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열심히 쓰고 계신가요? 네. 벌써부터 틀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쓰는 용지를 만들 때에 이렇게 글자를 크게 쓰는 분도 있고 작게 쓰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걸 일률적으로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를 보편적으로 좀 크게 쓰는 분을 기준으로 그 용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분들은 쓰면은 남아요. 예. 그러니까 남으니까 또 헷갈리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막. 그런데 남으면 그냥 남는 대로 두세요. 남으면 남는 대로. 왜냐면 그게 모든 사람에게 딱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예 글자 크기를 연습해서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단하세요. 글자 크기를 연습해서 그 칸에 맞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하시는데 굳이 그 칸에 여러분들이 딱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크게 쓰는 분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 프린트 인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분들은 남을 겁니다. 거의가 이제 쓰시는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는 뒤가 남든지 밑에 한 줄이 남든지 남습니다. 남아도 그냥 그 다음 절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몇 절 거기에 숫자가 표기되어 있죠. 그 표기된 숫자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요. 벌써 어떤 분은 제가 걱정했던 대로 한 바닥 다 쓰고 뒷바닥 다 쓰다가 마지막 한 줄에 틀리셔가지고 오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다시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쓰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써가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서 기록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성경을 쓰는 동안에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을 성령께서 영감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할 때 그 감동이라는 것이 영감이라는 단어인데 그 영감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글자를 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기록된 성경을 도와주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사실은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이 책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도 경험도 한번 해보시고 또 그렇게 쓰시면서 또 많이 도움도 되실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쓰셔서 필사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과 함께 용서와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고 하고요.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는 믿는 사람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뭔가 열심을 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도 그 영화를 제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화였어요. 그 동양판 죄와 벌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 서양판이라면은 이건 동양판 죄와 벌이더라고요. 그 불교의 내세관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노력이에요. 철저하게 그 사람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게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말이죠. 그거를 계속 경중해 나가더라고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면, 그런 문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있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런 문을 통과해야 된다면은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는 타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고, 다른 종교는 자력,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단 믿게 되면은
무슨 뭐 착한 일을 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먼저 구원받아라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는 당신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대로 살면 그 죄값으로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라.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죄를 버리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기독교 역사상 우리 신앙의 역사상 늘 이 문제가 늘 혼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쟁이에요. 이 거짓말쟁이의 특징은 뭐냐면 가짜를 만든다는 겁니다. 가짜는 뭐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게 가짜예요. 이 가짜는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항상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보면 그 기독교 역사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 것이 아닌,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을 늘 만들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종들이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와서 말해요. 주인님, 우리가 와서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는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원수가 와서 뿌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마귀가 하는 짓은요, 항상 그 알곡 사이에다가 가라지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곡도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가짜에 속지 않으려는, 이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걸 아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좀 몇 가지를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자체를 놓고 그냥 얼핏 깊게 생각하지 않고 얼핏 생각하면은요, 대단한 질문 같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도 내가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그 신앙적이고 심오한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철저하게 비기독교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력 종교예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철저하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이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무슨 계명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 대답이 더 과관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청년 사이에 대화를 한 이 대화 사이에 오간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그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신 목사님인데, 공산 치하에 있을 때 감옥살이 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감옥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지하 독방에 지내면서 날짜를 계산해서 주일이 되면은 어김없이 혼자 예배드린 거예요. 혼자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설교했던 것을 외웠습니다. 몇 편은 외웠어요.
그 외워서 나중에 서방 세계에 나와서 그분이 쓴 책이 자기가 그 감옥에서 설교했던 그 내용 중에서 몇 편을 쓴 책이 하나님 좀 따져봅시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하나님한테 말 그대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하나님 좀 따져봅시다예요. 그게 그 책의 제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보면은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도 공산주의자들한테 불려가가지고 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얘기를 해라.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가 거짓말하면 되냐? 다 얘기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다 얘기를 하면 그럼 뭐예요? 자기 뒤로 감옥에 올 사람들이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는 오늘도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방 세계의 목사는 자기와 같은 그런 위협과 협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 살면서 거짓말 안 했어요. 둘 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가고 서방 세계 목사도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목사를 놓고 범브란트야 너는 거짓말했으니까 십계명을 어겼으니까 너는 지옥 가고 서방 세계 목사는 거짓말을 안 했으니까 십계명을 지켰으니까 천국 가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당하다는 거죠. 부당합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그러면은 앞에다가 좀 조건을 다셔야죠.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가로 열고 서방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자유로운 세계에 사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고 공산주의 체계에 있는 사람은 가끔 거짓말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야지 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부당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한 자매가 있는데 요즘 미투 운동론이죠. 미투보다 더 기가 막힌 자매예요. 자기 아버님이 정신 착란증이 있으셔서 아버지가 딸을 강간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에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하도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자녀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고 싶은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에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십계명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따져요. 재밌잖아요. 저는 책이 좀 재밌어가지고 쪼먹쪼먹 이제 그 내용을 따집니다. 결국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켜라 라고 말했을 때 그걸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는 이 얘기는요, 이 사람이 훌륭해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명을 어길 일이 없는 환경에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고 말했을 때 이 청년은 제대로 알았다면은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런 말 못해요.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아도 될 만큼 저는 좋은 환경에서 컸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특혜를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얼마나 좋은 특혜를 받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이 양반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이 할 수 없는 걸 제시한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 처음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계명에 직면을 한 것이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는 하느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요. 그러면 주님, 우리는 주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고기잡이 배도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베드로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를 제대로 알아들었다면은, 우리가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따로 지었던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군요.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아요. 근데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하게 해줬는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 문제랑 싸우는 거예요. 늘 이 문제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여전히 이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원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2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쓴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나이를 계산을 해놓고 본다면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쯤 됐을 때에는요, 그가 적어도 50대를 넘은 상황이에요, 바울이. 그러면 바울은요, 자기가 평생 율법주의자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빌립보 3장 5절에 그 다음 있어요. 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내가 선하게 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7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7장 18절에 바울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원함은 내게 있어요. 착하게 살고 싶고요, 죄 짓지 않고 싶고요, 자기가 좋게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없어요.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과 능력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착하게 살겠다, 신앙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이꼬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은 뭐예요?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보다도 사실은 알면서도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한 것은요, 바울이 이 고백을 그의 신앙생활 25년, 예수를 만나고 2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탄식하듯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탄식하듯이. 물론 어떤 분은 로마서 쓰기 전에 이미 깨달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지도 모르죠. 뭐 꼭 25년이 아닌 그 전에 이제 깨달은 진리를 이 로마서에 쓸 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철저히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행함과 소원과 행함은 다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자기가 이 행함과 이제 소원과 행함이 다르다는 걸 알았을 때 바울이 한 고백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가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여전히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참 사람이 깨닫기 어려워요.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죽어야 철든, 죽을 때에 대해 철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일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저는 어른들이 그것부터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기가 자녀들에게 막 수고한 것을요,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울 수 있었고, 너를 이렇게 돌볼 수 있었고, 너를 이끄실 수 있었던 거야.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대해준다면요, 자녀들을 그 부모에게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을 합니다. 그런데 공경하면서 섭섭할 때 있지 않으세요? 야, 용돈은 이거밖에 안 갖고 오냐? 이것을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이 좀처럼 인간 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종교인들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예수님이 유일하게 욕한 사람이 바리새인한테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렇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험한 말을 하신 분은 바리새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헌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노력한 것들이 늘 드러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인간 안에서 이렇게 사라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애가 하나님께 지은 원죄의 가정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먼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에 하는 나와래. 이에.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들이 바로 한 것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수치를요 스스로 가려서 스스로 옷을 입을 만들어. 이게 바로 자력 종교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 가죽옷이 은혜라면 무화과 나무 잎은요, 자력이에요, 자력. 자기 스스로 이것을 가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7절을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너 누구 벗었네? 너 치마 만들어 입어.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거의 본능적으로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본능적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스스로 자력으로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 안에 갖고 있는 아주 충동적인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은요, 예수 믿고 당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사실 이게 더 편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이거를 여러분 보고 돈 주고 사세요 그러는 것보다 그냥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이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왜 예수 믿어서 내가 왜 내 재산 받아야 돼? 차라리 그것보다는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공로를 세우고 하라는 그 얘기가 그분들한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려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본능 가운데는요, 이런 어떤
그런 율법주의, 자기가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즉각적으로 그들이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누구한테 도움받지 않고 자기가 즉시로 뭔가 만들어서 입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들이 비유를 잘 드는 것처럼 그 이파리는 오래 못 가죠. 좀 있으면 이제 마르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이. 여러분, 자력 종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랜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저 요즘 제가 저희 어머님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우리 어머님이 봉지에 뭘 이렇게 쌓고 가셔요. 요새 저희 어머님 어르신 유치원 다닌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예, 다니시는데 어느 날 가시는데 이렇게 봉지에 뭘 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이 할머니 이거 뭐예요? 이렇게 잡으니까 할머니가 꼭 쥐고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뭔지가 나왔어요. 예, 이렇게 저희 어머님을 태우러 오시는 기사 분이 계신데 되게 상냥하세요. 아유, 할머니 하고 얼마나 그 기사분이 상냥한지 모르세요. 그런데 그 기사분에게 줄 선물을 담으신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두루마리 휴지 하나. 네. 저희 집이 생수를 먹는데 생수 2병. 그거를 탁 싸갖고 와서 그분이 놀라셔갖고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이거 어머님 이거 갖고 왔는데 어떻게?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는 사람 주는 거라고 그냥 주세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어머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어머님, 그분들 공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돈 냅니다. 제가 돈 내서 그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고마우면은 고맙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고맙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분들 공짜로 해주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은요, 그게 뭔가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력 종교의 특징이 그거예요. 뭔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도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고마워서 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뭐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준 것에 대한 생색을 내요. 고마워서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도 그래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밥을 차려두면요, 갑자기 저한테 와서 손을 막 그러고 뭐 이렇게 막 쥐어줘요. 바꿔는 이게 뭐예요? 10,000원짜리 하나 주세요. 엄마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밥상을 차리라고 고생을. 제가 그래서 아니 엄마가 나한테 밥을 얼마나 많이 차려줬는데 그냥 아들 수고한다, 고맙다. 그 말만 하면 되네 엄마. 뭘 주려고 그러세요? 뭘 주려고 그러시냐고요. 근데 그게 안 되세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자력 종교로 살아오신 거예요.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식구조가 늘 있으니까 이제 당신이 연약해져서 뭔가 스스로 할 수 없는 힘이 되니까 그 힘 자체가 불편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냥 편하게 받고 그냥 편하게 누리고 그냥 그냥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편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막. 근데 그래서 막 쌓고 하기도 하고. 결국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원죄로 우리 안에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잘 이걸 못 버립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잘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요 10년을 충성하고 50년을 충성했어도요 여러분들이 충성한 것 갖고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충성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얘기는 주문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말한 것은 뻔뻔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 부탁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세요.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이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은 이런 본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본능이 튀어나와서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요,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면 그다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목사님,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실까요? 그럼 언제? 나 같은 것이 아닐 때는 언제였어요? 그러면? 네? 나 같은 것이 아닐 때는 언제였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꾸 자력 종교를 자꾸 의지하게 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없어서 자기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십니까?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줍니까? 그럼 집사님 같은 거 사랑 안 하면 누구 사랑합니까? 자꾸 자력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에게 생긴 그런 이제 아주 그 뭐랄까요, 죄성과도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인간의 본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죄가 찾아오면서, 이 죄로 찾아오면서 인간에게 이 자력 종교를 의지하는 이 본성이 있으면서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 생겼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 갖고 온 게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다. 그러니까 너와 남편. 이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인류가. 그렇죠? 너와 남편. 쉽게 말하면 죄는요,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관계가 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남편과 아담과 하와가 어떤 관계를 해야 돼요? 남편인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고, 아내인 하와는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아내는 남편을 뭐예요? 원한다는 얘기는 지배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요. 거꾸로 또 남편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를 또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가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요, 인간을 조종, 통제,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조종, 통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요, 제가 설교에서 막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막 변화가 막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꿈 깼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제일 많이 이걸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자식이에요, 자식. 그런 부모들은요, 그 자식을 자기가 조종, 통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늦게 나면 되냐? 숙제해야지! 뭘 해야지! 그래갖고 자꾸 자녀를 자기의 스타일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잘 안 되시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 제가 이제 PPT에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세상의 왕들은 뭘 하거니까 너희를 지배하려고 한다. 나는 그러나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다. 저는 이 말씀에요, 참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의 왕은요, 우리를 지배, 통제, 조종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 왕이고 절대 권력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를 지배, 통제, 조종을 안 하셨더라고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돈 내놔. 아버지 안 주면 돼요.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얼마든지 조종하고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요, 돈을 줘요.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그 아주 방탕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보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이끌어가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요, 그냥 협박, 성난아 죽을래? 말 안 되면 네 다른 몽디 부르는다 막. 이래가지고 저를 협박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를 섬겨주세요. 제가 고집을 피우고, 제가 잘못하고, 제가 실수하고, 제가 넘어진 건데도요, 뒷수습은 하나님이 다 해주셔. 잘못은 제가 하고, 수습은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렇게 저를 섬겨주세요. 그렇게 저를 섬김으로써 제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끔 만드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 말씀에 복종하게 만들어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흘에 한 번씩 때리니까 아내가 부드러워집니까? 예? 옛날 말이잖아요. 보고와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부드러워진다. 예. 때릴수록 더 부드러워요. 한번 해보셨어요? 네? 예.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자를 때리면 때릴수록요 독해집니다. 처음에는 말 듣는 것 같죠? 아내가 남편이 때리면 무서워가지고 말 듣는 것 같죠? 나중에는 얼마나 독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뭐가 부드러워집니까? 그런데요, 남편이 아내를 섬겨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그 남편에게 아내는 부드러운 여자가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느냐? 세상의 왕들은 그 권력을 통해서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섬기는 종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지배, 조종, 통제하려고 한 적 있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배 시간 1분만 늦으면 벼락 맞아보세요. 누가 예배 시간 늦게 오겠어요? 뭐. 안 죽으려고 다 알아서 오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남편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아내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아내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스타일이 많이 달라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명분을 제가 들이대면서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입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하고 대들고 투정하고 싸우니까 남편이 말 잘 듣을까? 영원한 진리, 아내의 잔소리로 달라지는 남편은 없다. 여러분요, 남편은요, 똑똑한 아내보다 약간 멍청한 아내를 좋아합니다. 제 말이 틀리는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 여러분, 아내가 너무 똑똑하면요, 긴장해, 남편이. 아니, 이 여자한테 잘못 실수하면 또 뭘 흠을 잡힐까, 막. 아이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또 뭘 나한테 또 막 꼬집어대가지고 막 그렇게 될까, 막. 그러게요. 그런데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른 척 해줘요. 아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른 척 해주고요. 알면서도 속아주고요. 여러분, 그런 아내를 남편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꾸는 방법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도 느껴요. 사실 그 아브라함이요, 하갈을 아내를 맞은 거는 자기 의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참 신실한 남자입니다. 오로지 사라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라 지가 꼬셔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여보. 아무래도 자식 낳을 것 같은데 당신이 하갈하고 동침하라고. 자기가 권해가지고 그래서 애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마엘은 사라 피는 안 섞였어요. 우리 조선시대 사고방식으로 얘기하면은 사라 피는 안 섞였어요. 누구 피는 섞였어요? 아브라함의 피, 내 피는 섞였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스마엘에게 냉정하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냉정하게 못해요. 내 새끼인데. 그렇지 않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막 하갈이 임신한 줄 알고 자기 주인을 막 우습게 여겼을 때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야, 네가 하라 그랬잖아. 네가 다 벌려놓고 잊어서 무슨 얘기 하느냐. 안 돼. 내가 이스마엘 못 보낸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갈이 사라가 하갈 때문에 힘들다고 아브라함한테 하소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여정이잖아. 당신 알아서 해. 그랬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바람 안 피워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또 저희 과거를 또. 맞아. 근데 참 재밌어요. 그렇게 인본관적으로 흐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 편을 들어줘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사라가 평상시에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움직이시려고 한다 그러면은요, 감시, 조정,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핸드폰 검사하고, 주머니 뭐 있나 검사하고, 어디 갔다 왔나 검사하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남편을 믿고, 존중해주고, 순종해주고, 그렇게 하셔요. 그게 진짜 남편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요,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까 다시 창세기 3장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죄의 결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에스겔 읽어놓고 지금 계속 엉뚱한 소리 하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결론이 끝날려나 지금 하셨네요. 이제 이 서론적인 작업이 중요해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벌이죠. 그걸 죄책이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받아야 돼. 이걸 죄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죄책이 생겨요. 그런데 또 하나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그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죄의 영향력.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요, 두 번째 도둑질은요, 첫 번째보다 쉽습니다. 그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는 그 죄에 대한 죄책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이 나한테 미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요,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아요. 그 책임을 다 누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지신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죄의 영향력이 남은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신앙생활은 뭐냐?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의 영향력을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뭘 말하느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자력으로 이 죄를 이기려고 해요. 예수님의 피로 죄책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됐어요. 죄에 대한 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끊임없이 나한테 주는 그 죄의 영향력, 죄가 나를 지배하고 덤비려는 그 영향력,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그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느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겔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27절에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했느냐? 그 성령님이 오셔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은혜이지만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요즘 미투 사건에 예외되는 사람이 있나요? 저분은 아닐 줄 알았는데, 저는요, 목회자로서 봤을 때에는 저는 실망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혹시 미투 사건에 안 걸린 분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보다 제가 나아서 안 걸린 게 아니라 아까 부자 청년처럼 뭐라고요? 그런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과소평가했을 뿐이에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 죄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죄의 힘을 과소평가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요, 철학가고 사상가라고 해서요,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요, 죄를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요새 뉴스를 보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를요, 저는 정말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면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인생을 많이 깨닫고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몰라서 죄를 졌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내가 그렇지 이래요? 제가 또 이거 녹음돼서 또 누구한테 명예훼손 당할 것 같아 조심스러운데, 그러면 그 어떤 시인이 있잖아요. 그 시인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세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뻔뻔하게 그걸 당했다고 후배들이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마귀한테 속아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는 이길 수 있어. 너는 이길 수 있어. 너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맘만 먹으면 담배는 끊습니다. 술은 끊습니다. 뭘 끊어요? 끊기는요. 도박도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각한 중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술, 담배, 도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뭐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가서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할 때 여러분 설명 많이 들으셨죠?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다르다는 얘기가요, 요것도 다른 거죠. 그렇죠? 이게 다른 겁니다. 비슷한 물건이 저한테 없네. 이거 어떡하죠? 어쨌든 다른 거예요. 요것도 다른 거죠? 그런데 요 오른손과 왼손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과 제 손이 다른 것하고 오른손과 왼손이 다른 게 다르잖아요. 헬라어에서 이게 구분이 돼요. 헬라어에서는요, 요렇게 다르다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손이 다르다는 거하고 구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쓴 이 알라라는 단어는요, 본질이나 모든 게 똑같은데 다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면 또 하나 보혜사는 뭐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혜사로 있었다. 이 보혜사라는 얘기는 돕는 자다, 상담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들을 돕는 자로, 보혜사로 너희들 옆에 있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보혜사가 이제 바톤 터치하고 오실 것이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계시나 성령님이 계시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나 성령님이 계시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은 예수님은 내 몸 바깥에 있었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이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시작해갖고 36분인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제가 말씀하는 맥락은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럼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한 편의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에 계속해서 흐르는 주제가 뭐냐면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성령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했으니까 너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 뜻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이걸 설명하는 논리적인 비약을 좀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 이보다 큰 일도 하니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연약함과 모든 걸 겪으셨어요. 근데 뭐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 능력의 힘의 근원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용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까 용서는 무슨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갈등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서로 지배하려는 갈등이에요. 근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죄의 본능은요, 끊임없이 상대방을 조종, 통제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불안해요. 자식을요, 믿고 맡겨보려고 그러니까는요, 불안해요. 요거를 또 특히 이제 믿지 못할 놈의 자식이 그럴 땐 더 하잖아요. 이게 막. 그러니까 더 조종, 통제, 막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섬겨보세요. 예수님처럼 섬겨보세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걸 섬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조종하고 통제하는 욕구를 내려보세요. 아내를 조종,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를 섬겨보세요. 사랑하세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믿고 순종해보세요. 남편을 자꾸 조종, 통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갈등을 극복하고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잘못해서.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죄책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죄책은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욕을 잘못 안 가르쳤어요.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자범죄라 그래요. 원죄가 또 자범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자범죄가 죄책과 영향력을 낳고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죄책은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지만 저와 여러분이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사람을 조종,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한번 섬겨보세요.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고 섬겨보십시오. 예.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여러분들이 조종,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고 예수님처럼 섬겨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 받은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